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보유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작아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기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뿔로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라.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먹되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한번 쭉 읽어봐도 에스겔의 상황이 심각하구나 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겔 예언을 언제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주제가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자,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삼고 같이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에스겔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다 하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걸쳐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장부터 3장을 에스겔의 소명장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이다, 이렇게 소명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에스겔 3장 3절에 있는 말씀, 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까우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먹었더니까 그 어떤 느낌을 받았더니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하는 의미라는 거죠.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 이 말씀을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사람들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존경을 받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말씀을 선포하면은 사람들부터 오해를 받고 애면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부터 오해를 받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애면을 당하고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표현이 그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으라 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에스겔 4장부터 본격적인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되죠. 에스겔 선지자가 수행한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은 세 가지 상징 행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상징 행위. 이 상징 행위란 말은 무슨 말인가?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시청각 자료로 그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시연하여 백성에게 생생하게 경고하는 것. 이런 경우가 있죠. 어른들이 갑자기 식음을 전폐. 자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아버님 식사를 안 하시냐고,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신이 바짝 차리면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리에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에스겔이 말로 하니 그 백성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온몸으로 온 삶으로 시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경고하는 행위가 바로 상징 행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톱판을 가지고 상징 행위를 하는 일입니다. 톱판에 예루살렘 성을 새기고 성읍이 공격받는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술 시간에 초등학교 때 칠흑 선생님이 오늘은 칠흑을 가져와라, 찰흙을 가져와라. 그래서 찰흙 가지고 뭐 동물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만들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거기에 램프도 쌓고 공성태도 만들고 뭐 이랬다는 거죠. 이것은 뭐를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리라 하는 예언의 상징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너희들의 영혼의 고향이 되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아니라 하고 기대하고 믿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함락된다 하는 이야기를 에스겔이 이런 상징 행위로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3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한 것처럼 에워싸라 하는 말씀이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러니까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두어 겹 두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됐다는 겁니다. 여기 너는 에스겔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성읍 사이에 철판을 두라 하는 말은 이 예루살렘 성이 애부적으로도 에워싸임을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깊은 단절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을 하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위 끝에 함락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징 행위가 뭐냐면 일정 기간 왼쪽과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누워 있으라. 그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하면서 왼쪽에 얼마를 눕냐면 390일을 누우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이스라엘을 북쪽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다 족속이에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북이스라엘 왕국이고 남쪽을 유다 족속 유다 왕국이라는데 이 390이라는 것은 북쪽의 이스라엘 족속이 제일 범한 390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했느냐? 390년간이나 했다. 에스겔이 말하면 왼쪽으로 누워서 일어날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랬더니까 저 사람이 390일 동안 저렇게 누워 있는데 그것은 저 북쪽에는 열지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390년을 의미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90일 끝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우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며칠 눕느냐 하면 40일 누우라는 거예요. 이 40일은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 유다 족속이 감당해야 할 징벌의 기간이 40년이나 40년. 이게 한두 해로 끝난 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이런 상징 행위로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상징 행위가 뭐냐면 9절부터 11절에 나오죠. 부족한 물과 부족한 식량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드리겠어요.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이게 20세겔이라는 것은 그람으로 말하면 228g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 우리가 하루 세 끼 끼니를 먹어야 되는데 그 끼니가 충당되지 않은 그냥 목숨이 간당 붙어 있을 정도 아주 적은 양. 그다음에 11절에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6분의 1 흰이라는 것은 600ml라고 합니다. 600ml 아주 적은 양을 하루에 먹으라는 거죠. 적은 양의 물과 식량을 먹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조만간 포위가 되어서 그 포위 상태 주민들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상징 행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겪게 될 불길한 상황을 상징 행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포로들의 희망, 비록 그 땅에 살아가지 않지만은 저 바벨론 포로들의 희망이었던 예루살렘 설매 멸망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따라서 이 불행의 소식을 전하는 에스겔에 대해서 그 백성들의 그 반응이 따뜻할 리가 만무지요. 좋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갖춰야 할 자세가 뭔가? 에스겔이 이런 산정 항의를 하는데 우리가 3장에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겠다, 보초로 삼겠다 하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한편 배웠는데, 이 파수꾼이 갖춰야 할 자세는 뭔가?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도 두 번 하면 듣기 싫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들의 영혼의 고향이고 우린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려라 하면서 영원한 평화의 도성을 그들이 그리고 있는데, 그 평화 너희들 그거 그리지 말아라. 그거 조만간에 다 없어지고 말 거야. 함락되고 파괴될 거야 말 거야 하는 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파수꾼의 갖춰야 할 자세는 뭔가? 첫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개구 음원 이성미 집사죠.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전도를 하는지, 특별히 그 연예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조혜련 개구 음원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을 15년 동안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혜련은 이성미 만나면 또 무슨 얘기할까 봐 도망칠 정도로 만나면, 혜련아 예수 믿자, 혜련아 예수 믿자, 나 힘든 거 다 하는데 예수 믿고 극복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극복이 안 돼, 이렇게 15년. 지금 조혜련 씨가 말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신학을 공부한 학자보다 더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고 웃겨가면서 말합니다. 씩씩하게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바른 태도가 뭔가? 파수꾼인 에스겔을 핍박하고 애면하고 조롱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바른 태도는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일, 이 하나님의 징벌과 이 진노를 에스겔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이렇게 된다, 될 거야.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니까 빨리 돌이키라. 여기 메시지가 초점이죠. 그렇죠? 너희들 멸망될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멸망될 거니까 하든지 말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의 초점은 후자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징 행위를 통해서 빨리 알아듣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이 에스겔이 선포한 의미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언을 활동을 하지 않아도 종말은 올 것이고 끝날은 올 것인데, 그러나 구태여 이 에스겔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빨리 철저하게 회개하자 하는 그게 오히려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7교회 얘기가 막 나오죠, 그죠? 에베소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그 얘기가 뭐냐면 항상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그렇죠? 심지어 촛대를 옮기기 전에 회개하라. 하늘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라. 뭐 이런 말씀이 쭉 있는데,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서 회개할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상징적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이세벨의 행위를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발람의 행위를 회개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회개하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인물이 제일 처음에 니골라 당의 회개하라. 두 번째는 발람을 회개하라. 이세벨.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 영지주의를 말하는데 교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위 이단적 요소죠. 영지주의를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보이는 것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영지주의가 교회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은 우리 육체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라는 사상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선하고 거룩하고 그건 소용이 없어. 우리 영혼만 구원되는 되는 거지. 우리 육체는 악한 거니까, 보이는 거니까, 악한 거니까 마음대로 굴려야 돼. 오히려 방탕하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런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하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러면 그럼 발람은 뭐를 지적하는가? 여러분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발람이 예언을 하잖아요. 배웠죠? 발람 우리가 예언하잖아요, 그죠? 발람이 이 예언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막는데 계속 어떻게 하든지 이 예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렇죠? 돈 때문에 돈. 그래서 발람을 주의하라 또는 발람을 물리치라 하는 이 얘기는 재물, 돈 문제입니다. 돈, 이 금력을 주의하라는 이 초대교회 문제예요. 그 다음엔 또 이세벨이 뭡니까?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의 부인이죠. 이것은 뭘 권력을 말하고 권력. 이 권력. 아합이 차지했던 이세벨이 누렸던 이 권력. 소위 그 당시에도 권력과 연을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위.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7교회를 공부할 때 나오는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인데 그걸 자꾸만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나쁘겠어요. 그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소위 초대교회를 오염시키고 무너뜨렸던 거, 성적 타락, 금욕, 돈 우상 숭배, 권력 우상 숭배,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역사하는 세 가지 영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일을 묶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한 얘기를 말해요. 그 첫 번째는 분열의 영. 이 손바닥만 한 나라. 옛날 같았으면 같이 지게 지고 한 산에 올라가서 나무지기 지고 서로 노래 부르면서 이랬던 이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강 따라 달라지고 산맥 따라 달라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분열의 영. 두 번째로는 또 제가 얘기하는 건 이 거짓의 영. 진실을 느끼지 못하겠어. 신문이 진실한지, 방송이 진실한지, 유튜브가 진실한지, 저 정치인의 말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아. 진실. 교회가 진실한지, 목사님이 진실한지 이걸 잘 모르겠어. 이 진실의, 이 거짓의 영을 우리가 묻는 거. 세 번째로는 이 음란의 영. 음란. 상하 좌우를 가릴 것 없이 깊이 침투한 이 음란의 영. 요즘은 무슨 인터넷이니 스마트폰이니 너무도 가까이 다가오고 이런 영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땅을 정화하고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쓰임받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 그럼 목사님 뭘 그렇게 자꾸만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우리가 회개할 그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삶을 살려고 교육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를 돌이켜보는 일이 내 자신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촉구를 통해서도 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나라, 오늘 세계에 지금 그 초대교회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 남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땅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를 자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왔던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작정인가?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상징 행위로 그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깨닫기를 그렇게 사모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7교회를 보면은 성령께서 참으로 사도 요한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교회마다 사람전 잘못된 점을 성령의 역사로 지적을 했는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망각하고 외면하고 귓등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터키에 가보면, 튀르키예를 가보면 초대교회의 흔적에 그 폐허된 흔적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고 그리고 또 지적하는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여 오고 있는데 이 땅을 가로막고 묶고 있는 분열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자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그 사탄을 묶어내고 성령의 거룩한 바람을 불러들인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 때문이야 하고 손가락질을 바깥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처지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나는 어제 어떻게 살아왔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질문할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천번제 헌금, 강사헌금으로 준 이 재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그 발걸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 통촉하시고 연락하시고 개입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깨달으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러러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수요일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소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만 감으면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 그들이 생각들, 그들이 하는 일들, 또 눈만 감으면은 그 손자, 소녀들의 생각들, 장래들, 이런 일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손자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거룩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또 학문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로부터 화상으로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듣는 소식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늘 확인하는 소식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나가 있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화기류, 그 다음에 또 화약류, 그 다음 총기류가 가득한 그곳에 그 남정예들만 모인 그곳에서 참으로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우리가 모르오나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동료들 만나서 2년이 그리고 20개월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일에 도전받고 격려받고 단련되고 훈련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군대 생활을 끝나고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더 의젓하고 더 든든하고 더 비전 있고 더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비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한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업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참 경기가 어렵다고 그 예술의 전당 앞에만 보더라도 공실이 참 눈에 많이 띄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 이런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뛰고 있습니다. 남다른 열정, 남다른 비전, 남다른 확신, 남다른 은혜, 남다른 아이템, 남다른 만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자손들이 직장에서 존경받게 하시고 사업에서 일취월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사조란 말이 있는 것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일고 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곧 방학을 맞게 되는데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문을 놓고 하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의지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게 도와주셔서 학문만 지식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끄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인정하는 선생님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친구들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학창시절이 학교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또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